샬롬,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 한 주간에도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2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하며 일상 속에 스며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에스겔의 예언처럼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이 땅으로 스며들듯 사람들의 삶 속으로 스며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자신 안에 예수님의 부활이 깃들어 있음을 깨닫고 그에 응답하는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일상 속에 자리 잡은 예수님의 부활을 3이라는 숫자로 상징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40일 동안 머무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은 자의 세계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세계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7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1장 14절에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숫자 3이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것처럼 사도 요한은 세 번째라는 표현을 통해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나타나심이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4절에 등장하는 세 번째, 즉 숫자 3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상징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이 숫자는 완전한 확증,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전환점이라는 대표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특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 3번 사랑을 고백하는 장면을 통해 예수 부활의 완전한 확증과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 그리고 부활의 삶이라는 새로운 시작,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 참된 인간의 삶으로 새롭게 출애굽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요한복음 21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신다라는 표현은 예수 부활의 사실성이 명확히 확인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는 예수님께서 제자 공동체를 회복시키시려는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확실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구조를 통해 제자들이 여전히 두려움과 혼란 속에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나타나심으로 인해 부활의 진리가 흔들릴 수 없는 확고한 진리로 자리 잡았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후 제자들이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영적 기반을 마련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죄의 결과인 사망을 이기는 부활의 생명을 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부활의 삶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도 확실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죽음의 권세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삶은 특정한 순간에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일상 속에 깊이 스며들었기에 이미 시작된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부활의 삶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안에 우리가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식사하는 장면을 통해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부활이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하며 그 참된 뜻을 새롭게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믿는 부활이라 하면 다음 세상에서의 삶과 관계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즉 우리가 죽어 묻히거나 화장된 후 하늘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이 땅에서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하고 함께한 사람들은 결코 하늘에 있던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익숙하게 살아가던 바로 이 땅에서 함께 자라온 이웃들과 함께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의 길을 계속해서 걷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활과 전혀 다른 예수님의 부활은 일상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던 바로 그 존재,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신 일이었지만 사람들에게는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일상을 살았던 장소에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자신을 나타내신 장소를 통해 제자들은 부활이 계속되는 그들의 삶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점차 깨닫기를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의도와는 달리 어쩌면 제자들에게 이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 사실 그 자체보다도 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 계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여전히 소중한 분이셨지만 제자들이 그동안 품어왔던 죽음 이후의 삶이라는 부활의 개념은 이제 생명이 있는 땅에서의 생명이라는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변화는 홍해를 가르고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과 유사하지만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사건입니다. 분명히 이 변화는 혁명적이며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깊은 혁신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변화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제자들의 일상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은 일상으로 돌아가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밤새도록 노력했음에도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해가 뜰 무렵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지만 제자들은 육지에서 약 90m쯤 떨어진 곳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크게 외치시며 고기가 잘 잡히냐고 물으셨고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말을 들으신 후 배 오른편에 그물을 다시 던져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던졌고 그물 가득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을 때 가장 먼저 무덤으로 달려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달았던 요한은 갈릴리에서도 가장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바닷가에 서 있는 그 낯선 사람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알아본 것입니다. 요한이 주님이시다라고 외치자 베드로는 곧장 예수님께 달려갔고 다른 제자들도 배를 육지에 대고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이는 그들이 평소 물고기를 잡고 그 일을 마칠 때 하던 익숙한 일상이었고 차이가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 계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갔을 때 예수님께서 생선과 떡으로 식사를 준비하고 계신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을 식사 자리로 초대하시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침 식사가 준비되었으니 함께 먹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밤새 힘든 노동을 마친 후 아침에 준비된 음식을 함께 나누는 이 모습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며 부활이 일상 속에 스며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 장면을 자주 전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고 말씀하시며 일하시고 사람들을 맞이하실 때 식사를 함께하는 자리를 활용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부활 전후를 막론하고 일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일상이 우리의 삶으로 형성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활의 삶은 특별히 준비된 환경이나 세심하게 선택된 시간과 장소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리고 익숙한 장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삶이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식사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기본 활동일 뿐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창조의 본질에 참여하는 행위입니다. 더 나아가 일상의 식사를 통해 기쁨을 얻는 사람들은 조금 더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갑니다. 가족이나 친구, 손님과 함께 식사하는 순간만큼은 늘 목적에 쫓기며 살아가는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여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소박한 일상 식사 속에서는 진솔한 관계가 형성되고 서로에 대한 인격적 존중과 주고받는 즐거움이 자연스럽게 깃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식사는 인위적으로 꾸며진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도 조작된 사건이 아니라 식사라는 자연스러운 일상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실패한 제자들과 나눈 식사는 미리 계획된 무대가 아니라 필수적인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음식이라는 상징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을 표현하는 구절이 많이 등장합니다. 시편 34편 8절에서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권면하며 마태복음 5장 6절에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시편 63편 5절에서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라고 하여 음식이 영혼의 만족을 상징함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시며 음식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나타내는 상징임을 드러내십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음식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만족을 표현하는 중요한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한 식사는 결코 상징적인 행위에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실제로 떡과 생선을 먹었습니다. 잘 구워진 떡과 생선은 배고픔을 달래기 위한 실제 음식이었습니다. 기도와 묵상을 위해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라고 그렇게 말씀하며 일상을 벗어나 기도에 집중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일상을 벗어난 시간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부활의 삶은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 평범한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한다는 것, 즉 이 땅에서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은 강제나 기술적인 조작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주어지는 선물의 차원이며 그 선물 안에서의 참여가 있을 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은 압도당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부활을 인식하거나 고백하게 만드는 일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무기로 삼아 제자들에게 예배와 충성을 강요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자연스러운 모습 자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행위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교리적이거나 종교적인 확신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나의 일상 속에 들어와 나의 삶의 일부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디베라 바닷가에서 준비된 식탁의 주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일상의 주인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식사는 대개 주인과 손님의 관계를 전제로 하며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여러 사람이 관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식사의 성격과 조건을 결정하는 것은 오롯이 주인의 몫입니다. 훌륭한 주인이라면 억지스러움 없이 자연스럽게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밖에서 지켜보는 이들이 누가 주인이고 누가 손님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 식탁에서는 주인과 함께 나누는 식사에 당당한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인이라 하더라도 손님의 음식을 먹을 수는 없지만 손님은 주인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초대받았기 때문이며 그 부활의 삶의 주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제공하는 것도 예수님의 몫입니다. 물론 우리가 손님으로서 도울 수는 있지만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분은 부활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임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 신뢰가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이처럼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